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이제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들도 사랑합니다. 사모님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11장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참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 말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막 사람들만의 소통이 되는데 이게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그냥 랭귀지로서 그런 언어를 혼잡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서로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부분에서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악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이 악했는데 왜 악했냐 하면 여기서 보면 자,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요. 막 달리기 연습을 해서 자, 내가 이제 국가대표로 육상 선수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자, 육상 선수로 나가게 됐는데 막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막 열심히 달렸어. 그래서 1등을 했더니만 야, 이제 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이 알려진 것만으로 가지고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막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막 인류 발전의 기원이 됐어. 어? 그렇게 됐더니만 노벨 의학상 이런 것들을 받고 노벨 평화상 이런 걸 받아서 내 이름이 전 세계에 싹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진 것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낸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야,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야, 김동수 목사님이다 해서 제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다 알려졌어요. 자, 근데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름을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명예나 아니면 나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였을 때 그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우리 학부 동기들하고 또 목전 동기들하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한다니까 지금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좀 말씀 보는 것 받고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전부 다 뭐라 얘기하냐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이 무슨 코로나 시대에 야,
개척하는 것만 해도 큰 용기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용기로 개척을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니까 네 하고 그냥 했던 것뿐인데 동기들이 얘기하기를 야 대단하다 형 진짜 대단해요 막 하면서 이 시대에 뭔가 크게 쓰임 받는 그 주의 종이라면서 주의 종의 주의 종의 그런 표본이라면서 막 그렇게 저를 지켜 세우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목대원 우리 저 신학부 학부 동기들 사이에 제가 조금 그래도 앞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나를 이렇게 띄워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제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야,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세우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부사역자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성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작년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11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랫집에서 울산에 살 때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층간 소음으로 문자가 왔길래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부르짖어서 크게 하고 싶고 저는 기도를 막 크게 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한테 성전 주세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만 그 주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제가 이제 성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 하셨냐면 그 성전 주면 뭐 할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성전 주면 뭐 할래? 이러길래 하나님 뭐 하길요? 성전 주시면 제가 목회해야죠. 하나님 목회하려고 성전 달라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회 네가 하냐 이거였어요. 듣기 싫어.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 목회 네가 하나 이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고주에 바로 이거 성전이죠. 그럼 제가 용기로 한 거냐? 아니에요. 저는 성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지금 한 달하고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막 전도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야 유튜브도 제가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편집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제가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공부하니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알게 해주시더라고. 또 홍은표 전도사님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영상 편집하는 거 해가지고 저 인터넷으로 다 어떻게 하는 게 봐가지고 열심히 해서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지금 지금 동영상이 한 100개 정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입 만나라는 이런 또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설교 1시간짜리 그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거예요. 유튜브에 쇼트를 딱 올라오고 그럼 쇼트 이거 1분도 길어요. 15초 안에 이걸 다 집어넣는 메시지를 이거하고 다음 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한번 설교도 짧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입 만나 그 1분짜리를 영상을 편집을 해가 또 올리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제 또 친구들 전도사님들이 또 와 형님 하면서 이 영상 1분짜리인데 이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우쭐할 뻔했지만 근데 그것 역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했다면 진짜 제가 우쭐하겠지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려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나서 사람들이 안 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멀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한 입만 인터넷으로 하니까 하나님 1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거 설교 나라도 안 보겠는데요. 그러면 1분짜리로 만들면 되잖아. 네. 이것만이니까요. 그러면 나는 한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뜨끔뜨끔해, 두근두근해요. 뭔가 저에 대해서 뭔가 대단하다는 말, 또 진짜 형님 뭐 어떻게 뭐 잘하시 이거 부분에서 막 대단하시네요. 막 용기가 있네요. 막 형 같은 믿음은 진짜 우리나라에 형 같은 사람이 많아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치켜 세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에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 이것이 뭐냐면 채찍과 같이 저를 탁 치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기도했잖아. 어떻게 하냐면 대단하네 가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거예요. 잘한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없고 못한 거는 다 제가 했고 잘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중심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면 와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하지만 저는 진짜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제 안에서는 뭔가 발견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높아지는 것 높아지는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높아졌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 봤을 때에 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는 우리 힘을 내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할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봐도 와 진짜 저 김동수 목사는 정말 목회 열심히 한다 이 소리 들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우리 교회 모습을 봤을 때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겸손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 제가 진짜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척한다고 이제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힘들제 막 이런 묻는 게 제일 처음에 묻는 게 그래요. 야 개척하는데 진짜 야 개척교회 어려운데 힘들제 이건 거예요. 응? 근데 제 말이 항상 제가 대답했던 게 뭐냐면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와서 제가 한 거라고는 뭐냐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며칠 후에 다시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야 성전이 이렇게 딱 벽까지 딱 쳐진 거야. 그럼 하나님 와 하나님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며칠 후에 보니까 통유리가 이렇게 뭐 샤시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거 다 붙여놨더라고. 와가지고 제가 한 걸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제가 한 게 없어요. 뭐가 힘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예?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심기를 많이 심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김해 지역에서 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안 주셔도 돼요. 예. 하나도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으면 저는 하나도 돈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모님이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였지? 200만 원? 300만 원. 예. 300만 원 이하로 통장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만 딱 했거든. 야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 처음에 이제 통장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싱크대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거 했을 때 뭐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엄청 이제 고민했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통장에 계속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0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죠. 300만 원에서 앞자리 수가 2로 딱 바뀌는 순간 누군가 또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채워주시는 거라. 이야 진짜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 예? 여러분 그 기회에 늘어가지고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300만 원에서 그거 돈이 올랐어. 얼마였죠? 우리 800만 원? 네, 8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항상 통장에 남게 해달라. 그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 교회 통장에 지금 개척교회 통장에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찍히는 거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하는 게 하나도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 교회가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힘드냐면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또 힘들다는 거라. 이야 이거 진짜 야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야. 힘들지 않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도 감사한 게 창립 예배 끝나고 그 주에 바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 달라고 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 등록하고 저번 주에 예? 그다음에 그 친구가 또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벌써 2명 선도가 한 달 만에 2명 선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게 제가 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막 유튜브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누군가 김해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우리 유튜브로 보고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진짜 야 목사님도 젊고 사모님도 예쁘고 뭔가 주변에 보니까 와 교회 보니까 이거 이게 뭐 희한한 게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제가 올 줄 알았거든. 이건 제 계획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전혀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응? 제가 노력했던 거는 하나도 안 됐는데 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는데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곳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성도를 보내주셨어. 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도를 해가지고 또 한 청년이 또 오고 그래서 저번 주에 등록하고 그 주에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게 제가 이제 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들 둘이 여기 앉혀놓고 야 주아야 하늘아 우리 교회 성도 보내달라고 좀 기도해라. 지금 우리 교회 좀 성도 빨리 많이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딱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하늘이라고 주아가 주야 하더라고. 근데 그 주에 3층에서 이번 주죠. 3층에서 미미 씨 미미 자매님이 내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로 나한테 물어봤을 때 힘들지 했을 때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뭔가 제가 대단한 내 이름을 내고 싶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름을 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이란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요 티끌만큼의 이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낸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라도 제가 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 이름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 물질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티끌만큼만 있다면 그 티끌만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야 앞으로도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지만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제 마음 속에 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니만 또 사모님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힘을 쏟았더니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했다는 그 마음이 티끌만큼만 있다면 이 티끌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낸 거예요. 자, 이 티끌들이 쌓여가지고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았을 때에 그 자기 이름을 내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했던 것이 쌓이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 오르라고 말하면 자 보세요. 자 바벨탑의 사건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탑을 높게 쌓고 하늘에 닿게끔 높게 쌓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돌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다 새겨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김동수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탁 갖다 놓고 정진주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탁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김하늘 해가 김주하 이래가지고 돌을 갖다 쪼매놨게 그럼 김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쌓으면서 그 성들을 쌓을 때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 쌓을 때마다 그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때 이미 이 쌓여져 갈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초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이까지 이름을 쌓아서 그 저 높은 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 한 개 한 개 쌓을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목회를 해 나갈 때 그러면 이 목회하는 이 전체를 이제 탑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에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쌓을 때마다 자, 다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건축을 하는데 봤더니만 야, 이거에서 내가 데코 타일 깔았다는 거야. 제가 깐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야, 조명을 내가 했다는 거야. 야, 벽에다가 이거 방음판을 붙이면서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요만큼 내가 들었다. 강대상 사면서 야, 요만큼 내가 들었다는 거야. 강대상. 야, 강대상도 제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이제 멍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강대상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멍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스케치북에다가 이 강대상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라. 제가 생각했던 전혀 디자인,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랑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만 이 강대상이 떡 그려져 있는 거라.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거예요. 강대상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신디, 악기, 방송 카메라 모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리압과 브살레가 올리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홍문표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동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동현 목사님 3월달에 오신다는데 오시면 맛있게 또 회도 한 사라 싸드리고. 자, 그래서 이 모든 장비들이 봤을 때에 야, 보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카메라 저거 200만 넘는 거를 지금 구해가지고 70만에 더 카메라가 이따만해. 이야, 이따만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목회라는 것,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쌓여갈 때에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 쌓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이름을 탁 들어가자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란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여러분들 질투나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세분하게 계획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배가 아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에게 있어서 제 공로는 진짜로 티끌만큼도 내 공로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자, 영광이란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때의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바벨탑 사건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낸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영광이라 했을 때는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입을 콕 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은 하나님을 나르는 새와 땅에 있는 기는 생물들과 이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하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물었을 때 욥이 입을 딱 닫아. 내가 이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해서 나갈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마다 그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사람의 마지막도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을 하셨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건 거예요. 욥에게 질문했을 때 욥이 입을 딱 다물었어. 내가 이전까지는 주를 말로 만들었어. 지금 이제 주를 대면하오니 이제 나는 끝장나. 내가 영광 받을 그 사람이 아닌데, 예?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뭔가 잘났던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보고 교만하다고 그만하라고 하나님 대적하면 끝장난다잉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이제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강림하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뚜뚜뚜 이렇게 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만해요. 그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냐 이 말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자, 그다음에 이것을 다 이루시면 성취라 그러죠. 이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데 자,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 영광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자,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가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해 버렸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지만 자, 사람이 이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 영광이 누구에게 뺏길까요? 자, 누군가 뺏기겠지? 하나님이 이 계획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이라는 아주 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도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마땅히 우리의 행할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영광. 예? 이해가 되세요? 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셨어. 사람이란 것을 딱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이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이 자, 멸망을 받아버렸어. 그럼 이 영광이 누가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고 그 영광이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이 영광이 누구에게 뺏기냐면 바로 이 마귀놈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돼요. 내가 가로챈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영광을 가로챘다는 게 성경에서는 그게 마귀라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그러면 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백성을 왜 지었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보았더니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만드셨을 때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그만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침에 아들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고 자, 론의 왕이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 놈이 자 했던 일이 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 영광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영광을 내가 하나님 것을 가로채면 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내가 영광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그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이걸 뺏겼다는 겁니다. 이 뺏겼다. 자, 뺏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천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던 거예요. 네가 네 마음 이렇게 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교만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중에 대장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있거든요. 사람 외에는. 자, 그런데 그 천사라는 것들 중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자, 루시엘만 천사장이 아니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었잖아요. 미가엘도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그 마음에 자 어떻게 마음에 있었냐면 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예, 그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루시엘도 천사장이었고 미가엘도 천사장이었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잖아요. 그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 위치에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땅에 찍어가지고 그 루시엘이었는데 자, 그 마음에 또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루시엘이 했던 그 고백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 받는 것이 내가 배 아프더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것이 여러분들 배 아프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이놈은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것이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나도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뭇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고 가장 높은 위에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을 땅에 찍어서 타락해서 엘이라는 말은 루시엘이라고 하죠. 엘이라는 말은 천사, 루시퍼. 옛날에 그 노래 가요 중에도 있었잖아요. 그 무슨 뭐 루시퍼 하면 그 찬양이 아니고 그 사탄 같은 노래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신나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빨리. 루시퍼가 뭐냐면 퍼라는 말이 뭐냐면 타락한 영, 사탄이라는 존재. 루시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높아졌어. 타락해가지고 땅바닥에 찍혀가지고 루시퍼가 되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엘은 천사, 퍼는 사탄.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셨을 때 그러나 네가 이제 스올 이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조금 구분이 있지만 지옥이라 보시면 돼요. 자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그래서 사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높아져서 자 높아졌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이름을 냈다.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교만하다. 내 이름을 내다. 하나님까지 높아지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보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것도 누구냐면 자 첫 번째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서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거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의 지혜로서 이래가지고 나라를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날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었냐면 짐승들의 풀을 먹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한테 이제 꿈 해석을 했을 때에 그 왕이 7대 동안 짐승의 해를 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이 모든 영광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딱 하는데 자꾸 1년이 지난 후에 이 말인 겁니다. 이 나가 누구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여기서도 보면 자 무슨 말이 나오냐 중요한 거 내가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인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이것을 삼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도 보면 이 영광을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 느부갓네살이라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 이름을 딱 냈던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내자 똑같은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까지 높게 도성을 쌓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높아지자 이 말도 똑같은 것이고 자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진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자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 버리니까 이 말이 입에 떠나기도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의 총기가 빠져나가면서 7대를 지내면서 짐승과 같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만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권세가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였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딱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다시 돌아갔잖아요. 자,
물론 그 아들 벨사살이 또 이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영광이라 가지고 이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그것만 쓰니까 내가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꾸죽수를 하나님 앞에 또 갚았잖아요. 교만해서 그렇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헤롯인데요. 자, 사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다가 땅까지 치죠.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게 됐고 이게 누구냐면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헤롯을 높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라 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야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보니까 형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진짜 와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빼앗아라 이걸로 들리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헤롯 대왕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영광이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쭉 높이는 거예요. 헤롯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왕이라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지고 내가 가난한 자 중에서 가난한 자고 내가 진짜 완전 땅거지 중에 땅거지라 완전히 뭐 한 푼 없는 진짜 거렁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자리를 높인 거예요. 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헤롯에게 사람들이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뭐 하나님 우리 헤롯 하나님 이런 막 붕붕 뛰는 거예요. 자리를 붕붕 뛰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자 그랬으면 됐는데 헤롯이 자 그 영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 그래서 헤롯이 그대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붕어빵을 파는데 그냥 붕어빵 그냥 뭐 밋밋하게 팥도 요만큼 선닭 껍질만큼 넣어가지고 그냥 뭐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붕어빵 파는 것보다 정말 열심히 연구를 막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삭한 겉바속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고도 빵빵하게 들어가 붕어빵 한 개 먹었을 때 사람들이 감격하고 넘어가가지고 이래야 막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한데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뭔가 이제 내가 다 뭔가 드러났어요. 뭔가 영광 받을 일이 드러났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막 그 밤에 코피를 쏟아가면서 막 맨날 며칠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능 때 지구과학 만점 맞았어. 내가 지구과학 만점 맞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일을 공부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결과를 내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야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제 노력, 제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 안 그래요? 교회가 많이 커졌어. 예? 우리 교회가 연세중앙교회만큼 막 이렇게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인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쓰임 받느냐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나를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말씀도 제가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요. 보고 알아야 뭘 전하지. 기도로서 능력을 쌓고 해서 자 준비하는 건 나지만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큰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그러면 그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크다 이렇게 우리 그 나라를 크게 책임질 만한 김해 지역을 책임지고 경남과 또 우리나라를 책임질 만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자 그럴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크고가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제 마음은 지금과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음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커지고 우리가 성전 이사를 가고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그 영혼들이 숫자가 저는 이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을 저는 사모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셨을 때 자 우리 교회가 한 지금은 의자 30개잖아요. 근데 많이 와가지고 막 100명이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 큰 교회가. 거기서 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또 막 3,000명 와붙어. 야, 그럼 뭐 100명 들어가는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내게 보내주셨네. 혹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네. 왜?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막 손만 얹었더니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손만 얹었더니만 이제 방언 나오고 막 이런 내 공로에 내가 딱 가로채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진짜 이거 완전 살얼음 걷는 기분이 누군가 뭐 얘기를 할 때에 칭찬을 하면 진짜 살얼음 걷는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도 티끌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딱 내 영광이라고 이것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거거든요. 잘 이해하세요?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보예요? 영광에 대해서 주는데 이제 이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갔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다 감찰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야 내가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살짝 가로챘는데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쏠쩍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바본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듣을 때마다 저는 진짜 그냥 막 깜짝 놀래요. 막 대단하시네 이런 막 형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탁 하면서 그러면 내가 또 제가 저를 살피죠.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로챈 게 또 뭐 없나? 막 이렇게 딱 살피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는 것이 배 아프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수록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도 같이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조금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 조금 있는 거를 내가 가로채려 하다가 나도 멸망 같이 받고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면 이건 서로 손해잖아요. 여러분 지혜로 잘 분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것이 이득이에요.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배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리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헤롯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자 멸망받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을 때에 찬송이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인 거 똑같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을 때에.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영광. 그리고 나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야,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싫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기 싫어요? 응?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자,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 때 보면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아까 그 의미가 자, 하나님만큼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를 높아진 거. 또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내 이름으로 가로채긴다. 바벨탑 쌓을 때 그 이름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쌓으면서 그것이 다 쌓여서 그 높아진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받은 짓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심판받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하나 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새겨서 탁탁탁 쌓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것이 심판받을 짓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있냐면 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자, 이것은 번외편이라 잘 생각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했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네.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람들이 하시는 일을 못 막을 수도 있네. 야,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 것이 아니네. 이렇게 자꾸 해석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 이제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서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흩어놓기도 하는데도 근데도 끝까지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서로 하나님을 서로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얘들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니들은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이 뜻인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한 마음이 여러분들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무리가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리를 흩어보면 돼요. 너희 같이 있지 마, 흩어져. 딱 이렇게 하면 그 무리에 흩어지면 또 다시 또 흡수돼가 딴 무리에 흡수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무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받고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자기들은 뜯어갖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살자 하면 이 무리가 더 힘이 더 센데 한 번에 하나 가면 딱 던져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딱 흩어지면 그럼 여기 있는 또 우리 그 하나님의 편이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할 때는 그 무리를 흩어야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 이게 서로 이제 대적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할 때는 이 둘이가 서로 하나가 돼 붙는 거라. 그래서 사두개인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서로 무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의 무리를 딱 갈랐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부활의 일로서 하나님 이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딱 해버린 거. 그러니까 이 무리가 쫙 갈라진 거예요. 사두개인은 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니까 딱 무리가 갈라지니까 이 애들 둘이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지 않고 없어졌어.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뭉쳤을 때는 딱 무리를 흩어야 돼. 교회 오니까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고, 교회 와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당을 짓는다 그래요. 당을 짓는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 짓는 고라, 다담, 아비람 얘들이 무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처럼 쏘라. 그 다음부터는 당을 짓잖아. 하나님과 서로 하나.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봤을 때 막을 수 없다는 이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네 막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너희를 돌아보시지 않겠다 이런 선포였던 거예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구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 흩어져서 이제 땅에 충만하도록 다 흩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이란 시나이 평지에서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지역에 딱 있을 때 사람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이것이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밖에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했어야 되죠. 그럼 딴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온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살기 좋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만 딱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별로 좋지 않으니까 흩어져서 그 사람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다 했어요. 동물들은 다 했어요. 희한하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생명체들, 사람 아닌 다른 생명체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온 땅에 다 충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란 놈은 하나님의 말귀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야, 탁시날 평지에 딱 있었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서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딱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서로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서로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흩어버려요. 서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니까 흩어버려요. 서로 모여서 목사님을 대적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흩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흩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첫 번째가 자, 사람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보시고 자, 바벨탑을 멸망시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 말씀에 그 사람들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혼나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 실컷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흩어졌었으면 이제 우리가 외국어 안 배워도 됐잖아요. 지금 참 영어 배우려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너무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 순종, 그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서 다 흩어졌었으면, 야, 얘들은 그냥 뭐 우리 외국어 안 배워도 되는데 그때 불순종하는 바람에 다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 자 쉬웠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얼른 먼저 정신 차리시고 이제 모든 말씀에 여러분 다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이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뜨림을 당하고 흩어지고 언어가 또 혼잡해졌다는 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